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말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사기의 항우 본기에 나오는 초패왕 항우와 한왕 유방과의 마지막 해하에서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에 유방에게 밀려 강동으로 돌아가던 중 해하에서 한나라의 명장 한신에게 항우가 포위되게 됩니다.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고 병사도 줄게 되었고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해 군사들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병사로 하여금 고향 생각이 나게 하는 아주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자신의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많은 초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것에 한탄하며 그의 진중에서 마지막 주연을 베풀며 그 유명한 역발산 기계세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탄식했고 그가 사랑했던 우휘도 그의 시에 화답하고 자결하였습니다. 항우 또한 800기의 잔병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다가 결국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결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패왕 항우와 같이 삶의 위기 가운데 당면한 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때에는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정신과 사상과 문화를 우상으로 물들였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을 떠나길 신속하게 떠났으며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 스스로도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겨냈고 아합과 대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합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갈멜산에 모이게 하였고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복주시고 바알도 복주고 아세라도 복주기를 바라는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1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자신이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밝히자고 하며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거의 6시간 가까이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그들의 규례대로 피가 흐를 때까지 자신들을 상하게 하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고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 이후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12돌을 택하여 제단에 쌓고 30리터가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자신의 제물 위에 물을 가득 부어서 도랑에 가득 차기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와 같이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전부 증발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혼란케 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3년간 비도 이슬도 없던 이스라엘에 큰 비를 허락하셨고 그들을 괴롭히던 가뭄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왕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며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얼마나 많이 돌아올까. 이 일로 인해 아왕 또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과 백성들의 정신과 사상과 문화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꿈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을까라며 꿈꾸는 핑크빛 미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일찌감치 멸망당하는 일 또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현실은 그가 꿈꾸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 즉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일과 그 결과로 이세벨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녀는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고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멘. 이에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급히 도망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 싸우고 아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과 압박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위협과 위기, 물질적, 육신적, 영적, 정신적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있게 나아갔지만 내 생각과 같지 않고 일이 점점 꼬이고 어려워질 때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모든 곳이 막혀 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친구, 동료, 부모, 형제, 자매, 친척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찾아오는 상황,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힌, 사방이 막혀있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원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길을 헤매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눈물과 어려움의 모든 짐들을 털어놓고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먹은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사방이 막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분노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가지고 하갈에게 주며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가죽 부대의 물이 전부 떨어졌고 아이가 목말라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마주 앉아 보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나온 것은 그저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모두 다 떨어지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저 목말라 죽을 일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도저히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당장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 방법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와 더 나아가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통곡함으로 부르짖을 때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 토설하며 울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방이 막혀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 예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눈물과 고통과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루길 떨어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고난에 대해 모든 것을 토하여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면 초가의 유래가 되었던 초패왕 항우는 온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자결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브엘세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사방이 막혔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평안과 위로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브엘세바 광야에서 통곡하였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삶의 위기들 가운데 아버지 사면초가 온 사방이 막혀서 바라볼 곳이 없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